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인간 창조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티탄 신족이자 동시에 그 어떤 신보다도 인간을 사랑한 신이며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즈모신 가이아를 제외한다면 완벽한 예지 능력이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티탄족이 올림포스 신들과 전쟁을 치를 때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승리할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동생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티탄족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대부분의 티탄족들에게 내려진 징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티탄족과의 전쟁이 끝나자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대지에서 흙을 조금 떼어내어 물로 반죽하여 인간을 신의 형상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티탄 시대가 끝나고 인간과 신들이 갈라서게 되었을 때 신들과 인간이 각각 소의 어떤 부위를 먹을지 선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지방으로 쓸모없는 뼈를 두르고 가죽으로 살코기를 덮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우스에게 바치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정하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있었지만 화를 내면서도 뼈가 들어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만큼 제우스가 성격이 좋은 신도 아니라서 인간들에게서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습니다. 불이 선물을 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우스 입장에선 프로메테우스가 도둑질을 한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제우스는 크라토스를 시켜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의 바위산에 묻고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기에 매일 간이 재생되어 계속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낸 판도라에 의하여 질병을 비롯한 재앙에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몇몇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상황에서 제우스를 언젠가는 몰락할 것이라며 조롱하고 그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서 제우스에게 언젠가는 자신도 아버지 크로노스처럼 몰락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와 제우스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으로 묘사되는 이 사건이 인간의 운명과 간접적으로 얽힘으로써 프로메테우스의 존재는 인류 문명사에서 신화적 해석을 하는데 종종 언급되며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에서 즐겨 다루어진 소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티탄족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 티탄, 타이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신의 종족으로 파충류로 묘사되기도 하며 다음 세대인 오림포스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 이른바 황금시대를 다스렸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비롯한 문헌들에 처음 등장하는 12명의 티탄들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 6명과 딸 6명인데 가이아의 부축임을 받아 막내 아들 크로노스의 지도 아래 아버지 우라노스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역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많은 티탄들이 크로노스의 편에서 제우스와 싸웠으며 이 전쟁을 거인족의 전쟁이라는 뜻의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릅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티탄족을 지하세계인 타르타노스에 감금하고 봉인해버렸습니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는 티탄족이며 로마 신화에서 라틴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사투르누스, 세터너스이고 이 신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 세턴입니다. 여기서 태양계의 행성 토성, 세턴과 토요일을 뜻하는 세러데이가 유래되었고 결국 사탄의 어원이 됩니다. 사실 사탄은 단순히 티탄족 같은 뱀신, 네필리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 이집트 시절 점성학에서 토성 이외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토성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신 셋이고 페르시아인들은 세이턴이나 셋을 부르는 대신에 사탄이라는 말을 발명했고 처음으로 의인화를 발명했습니다. 후에 기독교 신앙의 중반부인 서양 신비주의자들이 종교를 연구하면서 페르시아의 사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기독교 종교로 가져왔습니다.
그전까진 사악한 사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거쳐 파충류의 두 번째 이미지인 사악한 뱀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뱀은 곧 죽음, 지옥, 악마, 타락한 천사, 악의 축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정적 이미지는 재앙을 부르는 서양의 드래곤과 함께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에서도 묘사되는데 뜻은 신들의 운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라그나로크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사망하고 다종다양한 자연재해가 닥치며 최종적으로 세계가 물에 잠겨 멸망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오딘의 양아들 로키와 로키의 자식들입니다. 주신 오딘은 운명의 여신들에게 로키의 자식들은 반드시 라그나로크 때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딘 당신은 펜리르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돼 잔뜩 졸은 오딘은 이 로키의 자식들을 태어나자마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닷속에서도 계속해서 끝없이 자란 로키의 자식이며 큰 뱀으로 묘사되는 요르문간드는 너무 커져서 인간들이 사는 세계 미드가르드를 뒤덮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머리로 자신의 꼬리를 물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자신을 버린 신들을 바닷속에서 이를 갈며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거대한 뱀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큰 전쟁인 라그나로크를 일으킵니다. 바닷속에서 지상으로 나오면서 홍수를 일으켜 신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한편 요르문간드는 자신과 연이 참 많았던 토르와 한판 붙게 됩니다. 결국 요르문간드는 토르의 오한마로 인해 머리가 깨지면서 사망을 하게 되지만 사망 직전 붐은 맹독으로 인해 토르 역시 9걸음을 떼기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라그나로크는 모든 신들의 종말을 초래합니다. 로키와 프로메테우스의 유사성 비교는 수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데 둘 다 거인족이며 황금사과 에피소드가 유사하고 주신 1인자에 반대되는 세력이며 독수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오랫동안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컨셉이 겹칩니다. 한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뱀은 50여 차례나 언급되는데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뱀은 가장 강교한 존재로 소개됩니다. 창세기 3:1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금지 하신 하느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어서 너희도 하느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믿어버린 하와는 낼름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가 그만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노동과 출산을 해야 하는 등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원죄를 범하게 되며 이 때문에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뱀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어야 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과로도 묘사되는 선악과는 성적인 의미와 함께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은 지혜와 문명을 뜻합니다. 저주를 받은 뱀이라는 표현은 사실 1인자에 대항한 대가로 신의 자격을 잃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류 기록상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신화의 기록이 최근 하나 둘씩 해석되자 전세계 모든 신화, 전설, 종교의 원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와 그에 반하는 라이벌을 묘사하는 수메르 신화의 엔닐과 엔키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들을 뜻하는 엘로힘 중에서 엔닐, 음일 인자이며 인간과 외형이 비슷한 신성이 대표이고 절대자입니다. 엔키는 2인자이며 파충류로 묘사되고 엔닐과 배달은 형제이며 서자입니다. 둘의 결정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엔닐은 인간들을 신을 위한 노동자로서 노예나 짐승 정도로 보았고 경계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오히려 엔키는 신성을 포함한 창조물인 인간들에게서 가치를 느끼고 문명과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결국 엔닐과 엔키의 세력 다툼을 묘사한 것이 현재 신화, 전설, 종교의 형태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는 수메르의 창세기를 공유하며 같은 엘로힘을 숭배하지만 엔닐계와 엔키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끊임없이 자원도 없는 예루살렘이 종교적 성지로 여겨지며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은 관점에 따라 불이나 선악과 프로메테우스와 로키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인류의 공통조상이 탄생한 시기와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부에서는 인류의 기원을 자세히 추적해 보기 위해 수메르 신화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해석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